할렐루야,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감동과 감격과 또 은혜로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이 귀한 주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복을 구하는 믿음을 찾아서 8번째 시간 복을 구하는 믿음,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어디 주의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고 다 저를 보세요. 준비. 자,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반응이 좀 늦었어요. 0.3초. 다시 한번 시작. 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 딱 표시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와 내 짐승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난 대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내 창고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며 내게 주실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모든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공식대로 하시려면 14번의 아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거 가면 어떻게 저희가 암송합니까? 이렇게 지레 겁먹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한번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냥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말씀에 흐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흐름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게 계속 반복되고 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이 반복되고 또 내 손이 하는 모든 일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반복되는 말씀을 잘 눈여겨보고 그것을 잘 이렇게 배치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 다 이렇게 암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참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정말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거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암송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냥 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암송하는 유익은 뭐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암송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항상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분이 찝찝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으시죠?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 그 뭔가 좋은 복이 있는데 그걸 다 여시사 여러분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장속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 우리가 그의 자녀고 그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에게 여러분은 보통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를 무섭게 대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고생시키시고 어렵게 하시고 좋은 것은 다 놔두시고 그냥 안 좋은 것만 주시고 그런 것만 기대합니까? 그러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죠. 정말 참된 아버지라면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갖는 기대는 어떤 기대입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대해요? 나쁜 걸 주시기를 기대해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다시 말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하루는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구세주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복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참된 메시아, 그 참된 구세주, 너희의 질고를 지고 가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한마디로 너희에게 복 주실 메시아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며?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뢰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이 구원의 소식, 이것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good news, 우리말로는 좋은 소식이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장 익숙한, 많이 쓰는 말로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자어죠. 이 한자어인데, 한자어로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은 바로 무슨 소식이다? 복을 주시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젠가부터 이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무식하고 좀 깨어있지 못하고 좀 성숙하지 못하고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아주 무지한 목사나 좀 성도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이 워낙에 못 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 받는 거, 이 너무 복 받는 거, 이 복만을 강조하셨고, 반면에 복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등한시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 받은 성도님들이 또 복 받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식 있다고 하는 분들이 아예 복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고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스스럼 없이 폄훼하면서 비판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수준 낮게 보는 그런 경향까지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 받은 자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지, 복 받은 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바뀌신다, 안 바뀌신다? 바뀌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뭐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보시면 시시각각 얼마나 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결코 그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변함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실 때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았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삭 가문은 가나안 땅에서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손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오래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몇백 년 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살았던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막강한 부족이 바로 블레셋이었고 당시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좀 이렇게 보시면 광야가 많고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물이에요. 우물 얻는 건데 우물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뭐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에 사실 때 아마 마을마다 우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깊지 않아요. 물론 깊은 데도 있지만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쪽은 우물이 정말 깊습니다.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갔을 때 우물을 얻을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우물을 얻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물을 얻으면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 이삭은 어떻게 파기만 하면 뭐가 돼요?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나와. 근데 파기만 해서 우물이 나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힘으로 뺏는 거예요. 힘으로 뺏고 또 파서 또 우물이 나오면 또 뺏고. 근데 사실은 이삭이 싸우려고 맘먹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만큼 이삭의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이삭이 이것들 봐라 도저히 안 되게 내가 한번 해보자 해보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뺏으면 또 주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옮기고 그렇게 계속 옮겨가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이 그 귀한 우물들을 뺏었으니까 이삭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이삭이 힘들어져야 되는데 이거 완전 그 반대인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뺏기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하면은 이삭이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이삭이라는 자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보통 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이삭은 그 여호와라는 신이 특별히 붙잡아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는 이 아비멜렉 왕이 직접 자기들의 장관들, 측근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나름대로 선하게 이렇게 뭐 우물을 뺏기는 좀 했지만 그리고 막 힘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될 수 있으면 좋게 보내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전쟁하고 할 수 있으면 했었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좋게 보내고 했으니까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하고 좀 잘 지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당신에 주시는 복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보여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 받은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번 아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돌아보려면 먼저 믿음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여유가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돌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삶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돌아보고자 해도 내가 너무나 피곤하게 살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쪼들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삶의 여유도 좀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손을 뻗칠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입에 거품 물다시피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에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뭘 자꾸 사준다는 거예요. 사줘가지고 자기가 어디 갈 때 지갑을 안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막 자기를 막 사주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많은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이 많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뭘 자랑하는 거냐? 결국 나는 항상 얻어먹기만 한다고, 나는 항상 신세만 진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얻어먹은 것 때문에 자랑하기보다는 많이 베푼 것 때문에 자랑. 근데 또 베푼 걸 또 자랑하는 것도 그러네, 그죠? 다시 우리 새누리 가족들은 얻어먹은 것으로 오는 기쁨보다는 많이 베푼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 더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조그만 이제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한 달은 이제 수입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그래서 11조를 하면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서 11조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11조 한 게 아니라 10에 2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아이들이 다 명문대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그 두 아이들이 명문대를 못 갔으면, 명문대를 안 갔으면 그분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명문대 가고도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면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열심으로 섬겼지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잊지 않으시고 갚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수원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같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제 저하고 한 아파트에 사시던 좀 연세가 있으신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당시 어렸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그냥 공부도 잘하고 소위 범생이에요, 범생. 근데 둘째는 놀기 좋아하고 가끔 사고도 치면서 부모님 속도 썩이고 맨날 공부는 뒤에서 새야 더 빠르고 막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 첫째는 항상 공부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더니 교회도 잘 안 가고 그냥 오직 공부. 그래서 결국엔 명문대를 들어갔다 못 갔다? 들어갔어요. 반대로 둘째는 계속 그냥 놀기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근데 교회 열심히 하요. 나중에 고3 때는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이다 뭐다 뭐 야자다 해서 막 그런데 이 친구는 맨날 교회 사는 거야. 맨날 교회 사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중에 혼냈대요. 야, 너 이제 고3인데 공부 좀 해야지 하면서 막 혼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여기로 말하면 칼리지 이제 대학 같은 2년제 전문대 대학을 아주 간신히 들어가서 간신히. 그것도 그냥 남들 다 들어가는 대학을 아주 어렵게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친구는 졸업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큰형은 명문대를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큰형은
이제 성격도 좀 본인의 성격도 좀 그렇고 뭐가 자꾸 안 풀려요. 뭐가 안 풀려가지고 그때 이야기할 때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얼굴에 근심 띈 얼굴로 내 큰아들은 명문대 들어갈 때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아직도 부모님에게 용돈 다 쓰면서 지금도 공부한다고 이렇게 책 들고 다닌대. 근데 둘째는 어떻게 하느냐? 둘째는 그 2년대 대학 이제 전문대 나온 다음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누구다? 네, 둘째 아들이네, 둘째. 그리고 지금 해외여행 누가 시켜준다? 부모님 해외여행 누가 시켜준다? 둘째가 시켜준다, 둘째.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과 제가 당장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3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복을 주실 건데 사랑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그렇게 복 주시기를 뭐해라? 뭐하라? 구하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만 건강하고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는 복은 이런 기복신앙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싶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얻어먹은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많이 베풀어서 넘치는 기쁨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라 한다고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쓰셔서 3번이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간구하는,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고, 바로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보시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더라. 허락하여 주셨더라. 여러분이 역대상 4장을 보시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족보 얘기입니다. 족보 얘기라서 다른 거 없습니다. 쭉 이름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 쭉 나오는데 이 9절 야베스에 와서는 특별하게 이 2절을 할애해서 야베스에게서만큼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에는 당대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쳤다.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사실이 특별히 놀라운 것은 원래 야베스는 그런 복을 누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가 바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정도로 한 것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야베스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신체가 문제가 많았던지 상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지 결코 그는 우리가 아는 소위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의 간구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사람들이 야베스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정말 특심으로 강력하게 복을 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간구하는 것을,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성도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아멘 할 때는 아까는 접속 힘이 좀 너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냥 못 넘어. 정말 이번에는 그냥 대충 빨리 끝나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정말 이 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힘있게 절도 있게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들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내 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서 내 땅에서 내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결코라는 말은 없는데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결코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이 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100%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뭘 이 나이에 무슨 복은 그냥 살다가 그냥 갈래요. 그러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셨고 85세 된 갈렙을 통해 이 산지를 정복하는 복을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나누어 주며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베풀어 준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자. 앞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요. 한 번 더 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야베스는 도저히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말은 단순히 땅을 넓혀달라는 말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저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당대에 누구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야베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도 정말 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었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그의 복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도 정말 많이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길에, 그 위에 아버지,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복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여시사 마음껏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야베스와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복을 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정말 주실 수 있는 온갖 아버지 좋은 복으로, 온갖 아버지 신령한 복으로, 온갖 귀한 복으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의 모든 복들 주께 더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셔서 정말 베풀고 나누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선영을 미치는 그런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결코 아버지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정말 이게 쓰임 받는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누리는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려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뛰어야 되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여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복으로 충만하여졌어. 그런 복으로 무장하였어. 정말 너 뭐하다 왔냐 물어보면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나눠주다 왔습니다.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서서 마음껏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정말 그 복을 마음껏 나누어 주는, 정말 야베스와 같이 정말 선한 영역을 마음껏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기도하겠습니다.